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라쿠스에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잘 알려진 수학자가 있습니다. 시라쿠스의 왕은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게 했는데, 장인이 자기가 준 그 금을 그대로 조금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지 아닌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금의 순도와 양을 확인해 보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르키메데스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번쩍이는 순간 그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없게 되자 잠시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공중 목욕탕에 가서 욕조에 몸을 담갔는데, 그때 자기 몸이 들어갈 때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때 번쩍하는 깨달음이 생긴 거죠. 자기 몸이 들어간 만큼 물이 넘치는 현상으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비중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비중의 원리를 발견해 낸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느냐, 옷도 입지 않은 채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유레카! 유레카!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죠. 유레카! 찾았다! 찾았다! 이런 말이죠. 원리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갔을까요? 이 원리를 따라 이 왕관에 순금이 아닌 다른 금속, 즉 은 같은 다른 금속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로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찾았다, 유레카, 이게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어떻게 라는 물음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묻고 고민하고 끙끙대고 궁리하는 동안 어느 순간 그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찾아내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재미있게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음표가 있어야 되고요, 느낌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음표는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쿠아에 에스티오에서 시작한대요. 이게 의문이라는 뜻인데, 이 쿠아에 에스티오의 첫 글자 Q와 끝 글자 O를 빠르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 Q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흘린 채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쓰다 보니까 오늘날의 물음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물음표와 짝을 이루는 기호가 있는데 바로 느낌표입니다. 물음표처럼 느낌표도 라틴어의 이오, 알파벳으로 하면 IO입니다. 이 IO를 빠르게 쓰다 보니까, 수직으로 쓰다 보니까 오늘날의 느낌표가 됩니다. 이 이오는 바로 와 하는 소리처럼 감탄할 때 내는 의성어라고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읽었던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 이 여백에 이 아이오, 이 글자가 있는 게 있다요. 그리고 뭐겠어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아하 하는 그 표시로 아이오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 느낌표를 exclamation mark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르게 스크리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어에 스크림이는 비명이에요. 비명, 소리치는 게 스크림이죠. 그러니까 기쁠 때 소리 지르는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소리친다. I scream. 그래서 이게 뭐랑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과 비슷해서 느낌표를 아이스크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느낌표는 아하, 그렇지 하는 감탄 부호입니다. 물음표는 의문이고 느낌표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물음표만으로도 아니면 느낌표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음표는 우리 인생이란 바다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고 느낌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가 이어질 때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기쁨이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어때요? 두 걸음으로 한 걸음 또 그 다음 걸음 나가듯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번갈아 가면서 이어질 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쁨과 깨달음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과정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물음표와 느낌표를 주고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걸 계속 물으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유레카, 아하 하는 감탄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동행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는 읽기에 참 어렵고 불편한 책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당대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약탈당하고 큰 광풍으로 자녀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재 위에 앉은 채 깨진 조각으로 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대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세가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 욥의 부인이 나와서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 4명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처음에 욥을 본 친구들은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 대단했던 그 의인이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본 친구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같이 애통해하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부터는 그들의 대화는 논쟁이 되면서 인생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앞에까지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친구들은 누구는 율법교사처럼, 누구는 상담가처럼, 누구는 법률가처럼 자신들의 지식, 경험에서 얻는 것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나름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도 욥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욥의 의문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 37장에 해당되는 아주 깊이 있는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도 인생의 고통에 대한 그 뿌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38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때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면 오히려 그 아무 말이
진실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같은 경험을 하지도 않고서 아는 척하면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모른다는 것, 이 무지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안다는 것은 반드시 모른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알면, 그리고 100을 알면, 1000을 안다면 그 안다는 것 하나와 100과 1000 이외의 것을 내가 지금 모른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그 한 가지로, 안다고 하는 그 100가지로, 1000가지로, 많이 안다는 그것으로 전부를 안다고 아는 척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배울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무지의 지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와 역사와 세상에 대해, 특히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안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건 교만의 유형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또 모른다고 하지 말고 게으른 유형이에요.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이 쌓이고 쌓이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산골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타지에 갔다가 밤늦게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였어요. 시골도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 특정한 시간대만 다니고 거의 안 다녀요. 그 다음에 건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이 없겠죠. 그 다음 뭐가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있어도 안 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운전하고 들어오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만약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전조등이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호기심만 있고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전조등을 탁 꺼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깊은 암흑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사라진 데다가 갑자기 빛이 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 동공이 확 열리면서 더 캄캄해졌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말이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밤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 욕망에 사로잡힐 때, 두려워할 때, 맹목의 상태가 나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생각이 어두워질 때는 언제냐? 사유를 멈출 때입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생각하기를 멈출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넘겨줄 때 그때 어두워집니다. 파스칼은요,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 생각할 때 절대 연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풀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요, 이 사유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생각하자는 것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것은 뭐예요? 그게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참 우리 시대가 힘든 건 그런 거예요. 많은 미디어가 있고 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우리의 뇌에 여기 후대역까지밖에 안 간대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기능은 어디에서 하냐면 바로 요 앞에 뇌의 전두엽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으로 내가 안다 하면 그건 거짓알미라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 그 상황을 살피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살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머리의 앞쪽에서 된다는 거예요. 참 인생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종교는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생각하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이 말이 세번역에서는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욥과 내 친구들의 대화는 나름 신중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논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자꾸만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에요. 왜요? 어째서 무지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간곡하게 부탁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중요한 것들을 지속해서 생각해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이 어둡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질문하지 않으면 생각이 막히고 생각이 막히면 거기서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질문하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과 내 친구들의 닫혀있는 생각을 열어주시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륜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바로 고인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3절 4절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여기 38장, 39장, 40장 한 두세 장에 걸쳐서 계속 묻습니다.
뭔가 답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38장의 4절에서 11절은 천지 창조에 대한 질문으로 인간의 시간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12절에서 18절은 바다와 죽음의 공간에 대한 물음으로 인간의 공간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길고 긴 시간, 그 광대함 속에서 진행되는 창조를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물음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본질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의 한계, 우리가 우주의 근원, 또 앞으로의 미래, 그것을 다 아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것도 복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닥 경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때가 있으셨죠? 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한계가 있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 태고라는 시간은 욥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존재적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죠. 38장은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라기보다 고난 속에서 갇혀있는 욥의 생각을 뚫어주기 위해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막해하는 욥의 생각을 좀 열어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고난과 고통에 갇혀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나오는 영화를 좀 보셨는지요? 잠수함은 바다 속에서 다니는 배죠. 그래서 가끔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꼭 무엇을 하냐? 잔망경을 싹 올려서 수면 위를 살핍니다. 이 바다 위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딱 잔망경 하나 쭉 올려서 그 선장이 이렇게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살핍니다. 여러분 먼 곳을 보려면 무엇을 사용하시면 됩니까? 먼 곳을 보려면 망원경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험실에서 아주 작은 조직 안에 있는 세균이나 세포를 관찰하려면 어떤 것을 사용하죠?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질문의 잔망경으로 봐야 되고요. 먼 것을 보려면, 그리고 세밀한 것을 보려면 질문을 망원경처럼, 현미경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배철원 교수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지방이다.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게 해주는 안내자다. 우리는 매 순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다. 질문은 지금껏 매달려온 신념이나 편견을 넘어 낯선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하는 진실한 자신을 찾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 새로운 삶을 찾으려 어둠의 골짜기를 헤맬 때 사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다. 그럼 질문하지 않으면 문지방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늘 이 모습 그대로 거듭남 없이 변화 없이 멈춘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합니다. 질문해야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질문해야 답이 나옵니다. 질문이 사람을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과 이 인간의 질문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물음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에게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고요. 야곱에게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여기 38장 4절에서 욥에게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기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거고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아벨을 형제가 아닌 것처럼 대했기 때문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 찾으면서 물으신 거고요. 야곱에게는 이름을 이제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 욥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좁은 지혜로 우주와 인생의 근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창조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은 너무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합니다. 내가 다 알아야 내가 다 그 운전대를 쥐고 있어야 편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어도 자기의 고난당하는 이유라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알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몰라.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만 아는 사람,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때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는 확신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 저는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물음, 왜 인생은 이래야 되는가, 이런 물음 앞에서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답을 얻지 못해도 물어보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둡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하신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될 부분 생각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납작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무지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 절망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창조 때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